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방금 언급된 그 목적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기를 하려면 이 주전자의 물을 가득 받아서 이 운동장에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선이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그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장 땅을 보면서 선을 그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이 도달할 지점인 앞을 보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선을 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참 신기하게 선이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그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 여러분 그것을 정확히 보고서 우리가 인생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을 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단지 우리 앞에 놓인 땅만 보고 그어가면 선이 비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고자 했던 지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목적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들어가신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교회 목양실에서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매일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들도 거의 매일 11시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퇴근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들도 일찍 퇴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만약 교회 사역 때문에 가정을 잃게 되면 자신은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그 가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생각해 보면 매일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본인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배제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렇게나 돼도 관계없다, 다른 것은 희생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을 잘못 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의 선을 잘못 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목적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고수해야 합니다. 영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몰락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적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각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곧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여러분, 이 나무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때가, 그곳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는 곳, 그곳이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까이 임박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행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형벌을 행하는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흑암, 곧 사망과 죽음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사망에 앉아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다릅니다.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박할 심판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것은 아닐 텐데 요한이 틀린 것일까요? 요한이 생각한 심판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2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걸 요한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과의 나라와 달랐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하반부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과 복음을 함께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바로 복음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니까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붙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 소멸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영혼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될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총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의 은총도 허락되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된다고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운동장의 선을 제대로 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교회는 쇠퇴합니다. 결국 교회는 전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날 시행을 하는데 저도 앞으로 그 절기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신년에 이 성찬식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한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마시며 먹으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급된 이것들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팡이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이 스틱이나 폴을 가지고 다니면 등산할 때 훨씬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또 지팡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요즘은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자신을 보호하기 쉽습니다. 또 배낭은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은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말씀의 이면에 담긴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오르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간소화, 단순화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소화, 단순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처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처음 여행을 떠나는 분들,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처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왜 그렇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싸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여행을 떠나시는 사람을 보면 여행을 가는지 이사를 가는지 구분이 안 돼요. 반면에 여행을 자주 다니신 분들은 의외로 짐이 간단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3개월 머무러 하와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여행을 자주 다니신 교수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 집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짐과는 완전히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저희는 입지도 않을 옷을 잔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3개월 동안 보낸다 생각하고 가방마다 짐을 가득 옷들을 넣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집에 가보니까 옷이 없어요. 옷가지가 몇 가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을 들으니까 옷은 현지에 가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여행 현지에 가보면 그곳 기후에 맞는 잘 어울리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방에 뭘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반찬이 가득.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데 타지에서 입맛이 맞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른 반찬을 가방 2개에다가 가득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 먹고 나서 가방이 비면 그것에다가 현지에서 산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담아서 가져가신다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는 잔뜩 가방에 옷만 가지고 와서 다 입지도 못한 그 옷을 나중에 가지고 다 왔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혹은 의지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점점점 줄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점점점 줄여가고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내 인생의 짐을 점점점 가볍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텐데 나이가 들수록 가볍게, 왜냐하면 입은 옷조차 무거워요. 입은 옷조차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여러분, 그 방망이가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 방망이가 길이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무게도 다 다릅니다. 다 같은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노장 선수들은 어떤 방망이를 쓸까요? 당연히 가벼운 걸 씁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걸 많이 씁니다. 그래야 공에 맞으면 멀리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가벼운 걸 씁니다. 무거운 것을 쓰면 이전처럼 빠르게 휘두를 수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방망이도 차츰 무게를 줄여가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껏 실컷 빠르게 우리 인생의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는 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킵시오. 복잡하게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하겠다고, 재테크 하겠다고, 주식 하겠다고, 코인 하겠다고,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단순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삶이 단순화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머리가 복잡해.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모든 걱정들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니까 삶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니까 우리 가운데 삶의 수없이 많은 공간들이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를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킵시오. 그 문제들, 그 염려들, 그 걱정들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그 목적에,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운동장에 선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선을 걷는데 그 선을 걷고 나서 여러분이 그어온 그 선을 바라왔는데 여러분 그 선이 완전히 가야 될 방향과 잘못된 방향에 도착 지점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내가 그어온 선이 완전히 비뚤어진 거예요. 하나도 똑바르지 않고 완전히 비뚤어져 있어요. 운동장에 그어진 선이었어야 망정이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선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 가서 얼마나 황망할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 것이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산 것이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순간순간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무엇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전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조정하십시오. 다시금 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복잡한 것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복잡한 것들로 내 인생의 사명을 가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인생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행하는 매일의 삶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 기도를 통해서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게 될 이 떡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예식에 참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나 성찬의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을 때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영혼이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잔을 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시면 각자 기도하시고 그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방울도,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피가 먹보다도 더 검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제 자신의 죄악을 씻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굳어버린 응어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강같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모두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득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영혼이 주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이 교제의 아버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내 평생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염려를 제하시고 나의 불안을 제하시고 나의 걱정을 제하시고 단순한 삶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내 인생을 향한 그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